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보이스 피싱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목소리로 상대방을 속여서 돈이나 금품을 빼내는 그 사기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조어가 생긴 지가 별로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온 사회에 지금 만연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자녀에게 전화와서 엄마, 나 큰일 났는데 빨리 돈 얼마 보내주세요. 자기 아들과 딸의 목소리와 똑같은 목소리를 가지고 오니까 의심하지 않고 보내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딸과 아들은 전혀 전화한 적이 없는 겁니다. 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문자나 SNS를 통해서 문자가 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되었으니까 경찰서로 무슨 일이 생겼으니까 계좌번호를 알려줘야 됩니다. 얼마를 입금하세요. 경찰이라고 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입금시켜놨더니 나중에 다 그게 사기입니다. 아이들이 속고 어리숙한 사람이 속는 게 아니라 아주 정상적이고 분별력이 있는 분들이 이 사기에 넘어갑니다. 어른들도 이런데 여러분 아이들이 속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아이들은 판단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잘 속아 넘어갑니다. 저도 학창시절에 중학교 때 속아 넘어간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물론 친구에게도 그 거짓말에 속은 적도 있지만 정말로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아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소풍을 가거나 체육대회를 하면은 많은 상인들이나 많은 분들이 학교에 같이 몰려듭니다. 그래서 교문 앞에서 솜사탕도 팔고 또 뭣도 팝니까? 번데기도 팔고 그 다음에 여러분 큰 물고기 같은 거 설탕 녹여가지고 파는 거 뭐라고 합니까? 네? 그거 해요. 뽑기예요. 뽑기. 그거 돈 얼마 내면은 뽑기 하나 주고 많이 좀 몇 개 줘가지고 촥 번호에 맞춰가고 딱 뽑으면요 조그마한 것도 주고 맞으면 이만한 거 줘가지고요. 네? 이거 얻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 운동장에서 제 친구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친구들이 저기 가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노란 고무줄 아시죠? 노란 고무줄. 이 상인분께서 노란 고무줄 2개를 가지고 하나는 짧은 거, 하나는 긴 걸 가지고 다 2개를 이렇게 섞는 거예요. 다 섞어가지고 긴 걸 맞추면은 돈을 2배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겠습니까? 안 해보겠습니까? 확률이 몇 프로예요? 50%잖아요. 근데 맞추면은 2배를 주니까 이야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보니까 가끔 맞춘 애들이 있어요. 제가 실력은 별로 없지만 제가 시력이 좋지 않습니까? 옛날에. 야, 이거 내가 잘못된 생각이야. 이거 돈 딸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 막 섞는 걸 보는데요. 보이죠? 2개를 딱 보여줍니다. 고무줄 짧은 거하고 긴 거. 딱 섞어가지고요. 딱 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뽑으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뽑으라는 거예요. 긴 걸 뽑으면은 2배를 주고 짧은 거 뽑으면 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 여러분 딱 뽑았어요. 어떤 걸 뽑았겠습니까? 분명히 긴 걸 선택했는데 나올 때는 뭐가 나와요? 짧은 게 나와요. 이상하다. 2번 투자하고 3번 투자해가지고 그날 용돈을 다 날려버렸던 기억이 있어요. 나중에 친구들한테 듣고 보니까요. 그분이 사기치신 분이에요. 얼마나 손이 빠른지요. 사람 눈보다 더 빨라가지고 결국은 긴 것은 안에다 숨겨놓고 있어요. 긴 건 안에가 들어있고 짧은 거 2개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뭘 끄집어내도 무조건 짧은 것만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한번 속임수를 한번 당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속지 않을 거야. 누가 나를 속여 이렇게 생각하지만 의도적인 것을 가지고 또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지성보다 더 뛰어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의도적으로 접근해 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속임수와 사기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4절에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는 이미 컸던 어른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순수하고 천진난만하고 좋은 점이 많이 있지만 여기서 어린아이는요, 그런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뭔가 어리숙하고 뭔가 유치하고 뭔가가 연약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직은 사리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교인이니까 나는 믿음이 성숙할 것이다, 나는 믿음이 충만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벌써 3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었는데, 내가 이미 어른이 되었는데 내가 영적인 것도 내가 분명히 충만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육체적인 것도 하나하나 어린아이,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를 거치는 것처럼 우리 믿음도 한꺼번에 다 그 분량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믿음 생활을 5년 하신 분도 있고 1년 하신 분도 있고 30년 하신 분도 있고, 또 기간과 상관없이 어떤 분은 훈련을 통해서 성장하신 분이 있고,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그냥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분량이 없는 분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성숙해서 어른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것도 어른이 되었다고 동일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나왔으면은 어느 정도의 시간과 과정과 단계를 거쳐서 하나하나 성장해야 된다고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의 뜻이 뭐예요? 큰 자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대로 그는 세상에서 큰 사람이 되었습니다. 율법에 박식한 사람이요, 그 당시 최고의 선생인 가말리알 선생님의 제자였고, 무엇보다도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세상에서 큰 자이고 성공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뜻대로 율법 뜻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 자,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이다. 예수는 죽은 자이고 망한 자인데 왜 예수를 믿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를 계속 잡아들이고 죽이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어떤 빛보다 더 강렬한 빛, 어떤 빛보다 그 빛을 초월한 빛이 자기를 둘러싸면서 자기에게 음성을 들려줍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때 이 사울이요,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만난 다음에 이제 눈을 고친 다음에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요. 바나바가, 자, 이 사울이 우리를 박해했지만 우리와 같은 교인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교회에 들어왔지만, 여러분, 그 뒤로의 업적을 보면요, 그 경과를 보면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잠깐 떠나요. 떠나가지고 어디에 가 있냐면은 아라비아로 가 있어요. 지금이 아마 사우디 아라비아일 수도 있고 중동 지방의 어떤 지역에 가서 3년 동안 머무르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떠나가지고 3년 동안 밖에 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이 사울이 바울이 되어가지고 3년 동안 말씀도 더 열심히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또 가르치는 연습을 하고 또 힘써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의 능력을 받고 또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앞으로 어떤 사명을 감당할까, 그것을 준비하고 훈련하는 기간을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교회 파송을 받아 가지고 선교사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삶을 돌이켜보면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내가 몸이 컸고 내가 뭐 많이 배우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있지만 과거를 돌이켜보니까 내가 옛날에 그 상태가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보니까 내가 과거 어린아이를 내가 다 버렸던 것을 내가 지금 깨닫고 고백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우리가 교인이 되었지만 과거의 일을 그대로 붙잡고 과거의 일을 변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면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더딜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진짜 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수준이 어린아이 수준밖에 될 수 없다고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물론 순수하고 천진난만한 것은 좋지만 여러분 아직 성장을 덜 했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가 좋으면 웃고 자기가 짜증나고 싫으면 금방 우는 거예요. 마음에 들면 웃지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웁니다. 기분이 나쁘면 울고 때를 쓰고 투정을 부립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기적이에요. 여러분, 이 아이가 올바른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제 청소년이 되고 그다음에 청년기를 거쳐서 장년이 되어야만이 올바른 인격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믿음의 결단을 우리가 한순간에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한순간에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양육되고 말씀으로 양육되고 기도로 양육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과 기도가 나의 삶 속에서 영양분이 되어서 내가 조금씩 자라고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 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러분, 이 바울이 보니까요, 고린도에 있는 교회인들이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다 커가지고 자기 스스로 밥을 해먹어야 되는데 아직도 밥을 못 먹고 처질 달라 하고 이유식 달라 하고 입을 벌리고 있는 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육신은 다 크고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은 있고 성도들은 다 들어와 있는데 아직도 영적으로 어려가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인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너희들 어린아이 상태를 빨리 벗어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는 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빨리 지금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우리를 속이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마태복음 24장 23절 26절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이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수많은 속임수와 달콤한 유혹을 가지고 내가 메시아다, 예수님은 실패했으니까 나를 따라오라, 이런 무리들에게 절대 속지 말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런 우리를 속이는 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14절 말씀 후반에 보니까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 사람들이요, 주님을 바로 믿지 못하면은 세상 풍조에 밀려간다는 거예요. 다수결의 원칙에 밀려가고, 세상이 그러는데 꼭 그렇게까지 믿을 필요가 있냐? 세상이 바뀌었는데 구식 믿음 지킬 필요가 있냐 하면서 세상의 풍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밀려간다는 거예요. 꼭 주일 지킬 필요가 있냐? 주일 못 지키면 그 다음날 예배당에 나와서 드려도 되지, 꼭 주일 성수가 필요하냐? 얼마든지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옮겨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거 좋습니다 하니까 우리도 모르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진짜 성숙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쉽고 아무리 편하고 또 아무리 유혹이 돼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잘 가는 게 진짜 믿음이고 성숙한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선생님은요, 아이들이 놀고 싶다고 그래 나가 놀아라 하지 않습니다. 해야 될 거 분명히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숙제 해왔냐? 공부해왔냐? 이거 지난번에 한번 틀렸는데 다시 한번 풀어봤냐? 응? 다음 주에 시험 있으니까 이번 주 놀지 말고 꼭 집에 와서 공부해라. 강조하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말을 듣지 않으면요, 사랑의 매를 드는 거예요. 따끔한 충고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야, 그 길 가면 안 된다. 돌아서 해야 된다. 너 정말로 엄마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너 안 되겠다. 오늘 매 세대 맞아야 된다. 그렇게 하는 부모가 나쁜 부모가 아니라 오히려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하기 싫다고 해가지고 편하게 해주고 좋게 해주면요, 그 순간은 좋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성도를 사랑하는 목사, 진짜 성도를 사랑하는 교역자, 진짜 같은 교인을 사랑하는 우리 직분자라면요, 우리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주일 빠졌어요. 다 사정과 이유가 있으니까 그래, 다음 주에 나오면 되지? 웃으면서 넘기면은 그게 좋겠죠. 2주 빠졌습니다. 뭐 사정이 있고 또 그럴 수도 있죠 하고 넘어가면은 그게 아주 좋은 목회자고 좋은 교인이 여러분 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교인, 사랑하는 성도라면요, 성도들이 조금 귀찮고 싫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들을 세상 말하면 달달 어떻게 해야 돼요? 볶아야 돼요. 네? 표현이 좀 이상합니까? 제가 여러분 볶으면 여러분이 튀어나가면 안 됩니다. 볶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잘 되는 길이라면요, 탈다 볶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거 5년, 10년, 몇십 년 편하게 살다 가는 게 주님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천국 시민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나가는 순례자이기 때문에 때로는 피곤하고 어려워도 우리 천국을 향해서 때로는 권면도 하고 때로는 격려도 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면서 나아가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편하게 하는 것만 목적으로 둔다면 여러분 누가 믿음 생활을 하겠습니까? 분명한 목표와 기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도
책을 많이 읽으면은 많이 알게 되고 좋은 사람 된다고 아무 책이나 읽으면 안 됩니다. 만화책도 좋은 만화책이 있지만 만화책이 재미있다고 너무 만화책만 보면 안 돼요. 게임도 물론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재미있다고 그 내용과 상관없이 아무 게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베스트셀러 가운데 이문열 작가가 번역해서 무려 2천만 권 정도 팔린 책이 있어요. 그게 무슨 책입니까? 삼국지라는 책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웬만한 분은 삼국지 한번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학창시절도 읽어보고 졸업하고 나서도 몇 번 읽어본 것 같아요. 여러분, 삼국지에 누가 나옵니까? 도원결이 누가 합니까? 네? 유비하고 관우하고 장비. 또 누가 나옵니까? 조조 나오고 또 제갈 공명 나오고 또 여포 나오고 동탁 나오고 뭐 수많은 영웅들이 나와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속고 속이고 작전 짜고 정직하게 하면 여러분 다 지니까 곤모술수 부리고 음모 꾸며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그런 척 해가지고 사람 속여가지고 정보 빼내오고 삼국지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성경책 1시간 읽으라고 하면요 잠이 와가지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삼국지는요 밤을 새가면서 읽은 분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재밌으니까요. 그게 올바르지 않아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밌는 것이 막 있으니까 다 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삼국지를 10번 읽고 20번 읽고 30번 읽은 사람들이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 나도 성공하기 위해서 속여야지. 나도 누구를 이기기 위해서 거짓으로 정보를 흘린 다음에 그 정보를 덥석 물면은 나는 그걸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하지? 그게 자기 인생의 방향이 된다는 거예요. 그 책 하나로 말미암아 여러분요 사업도 그렇게 할 것이고 심지어 잘못하면은 믿음 생활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말씀이 뭡니까? 어린아이를 벗어나고 그 수준을 벗어나고 세상의 풍류에 속지 말고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는 것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을 각자 다 성숙하게 해서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고 분량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러분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자, 13절 말씀. 자,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냥 성공하고 그냥 기쁘고 만족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분명 우리에게 목적을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을 잘 믿으십시오. 그리고 믿는 것에 그치지 말고 아는 일과 어떻게 되십시오? 하나가 되십시오. 내가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게 하십시오. 서로 이율 배반적이거나 내가 잘 믿는데 내가 잘 모른다거나 내가 잘 아는데 믿지 않는다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두 가지를 잘 합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말고 어떤 분량을 가지라고요?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 믿음의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하면 됐습니다. 어디까지입니다가 아니라 주님께 주시는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나가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어디까지 자라라고요? 어디까지 자라라고요? 그에게까지 자라라. 그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여러분,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분량은 어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아니고 어떤 장로님, 어떤 목사님도 아니고 어떤 직분자도 아니고 어떤 위인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야 될 분량은 어디까지요? 그리스도까지. 그에게까지 자라는 목표를 가졌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과 비교하고 어떤 상황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주 전에 인천시에 있는 한 아파트 15층 옥상에서 다문화 가정 어떤 자녀가 뛰어내려서 여러분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중학생 친구들이 이 아이를 불러가지고 집단으로 폭행하니까 피하려다가 추락사에서 숨졌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를 왜 괴롭혔습니까? 자기 아빠 외모를 험담했다고. 우리랑 같이 안 놀고 혼자 PC방 가서 자기가 혼자 논다고. 여러분, 이게 집단으로 폭행하고 이걸 죽일 일입니까? 설사 나하고 뜻이 안 맞으면 여러 가지 방법과 때로는 교훈과 대화를 통해서 얼마든지 유도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욱한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불러내가지고 한 번 때리고, 성의 차지 않으니까 내가 소지품 돌려주겠다 해가지고 다시 와가지고 또 때리고, 그리고 나중에 경찰이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입을 서로 맞추는 거예요.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 10몇 살, 14살, 16살들 입을 맞추는 거예요. 야, 자기가 뛰어내렸다고 하자. 자살했다고 하자. 이렇게 거짓말까지 하는 게 이 세상의 풍조이고 이 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있는 거 그대로 따라가면요, 자기도 모르게 크게 젖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성숙한 자는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14절 마지막에 보니까요, 떠밀려 가는 거예요. 떠밀려 가는 거예요. 요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되면은 어떤 유혹과 요동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장성하고 성장해야 됩니다. 부모님들은요, 자기 자녀를 볼 때 자녀가 나보다 더 나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야, 넌 나보다 더 키도 크고, 나보다 공부도 더 잘하고, 나보다 더 건강하고, 나보다 더 너 결혼도 잘하고, 너 나보다 너 교회 가서 봉사도 잘하고, 더 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교인들이 와서, 야, 우리 김 집사가 더 성숙해가지고 나를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루터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의가 아니라 의 가운데 자라는 것이고, 건강이 아니라 치유이다. 인생은 다 된 상태가 아니라 되어가는 과정이고, 안식이 아니라 훈련이다. 우리는 장차 완성되어질 모습에 아직 이르지 못했으나 그것을 향해 자라고 있으며, 그 과정은 아직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이것은 종착역이 아니라 가는 여정에 있으며, 모든 것이 영광 중에 빛나지는 않지만 모든 것이 정결하게 되고 있는 중이다. 여러분이 루터는요, 우리의 삶과 인생이 다 완전하고 다 건강하고 다 깨끗하고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정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기준에 맞춰서요? 그리스도에게까지, 그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조각가 로댕이 있습니다. 로댕은 프랑스 국립미술학교에 3번이나 시험 쳐가지고 3번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공부하느라고 이제 일도 못해가지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그가 하던 조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은세공자가 되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날마다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동료가 이렇게 말합니다. 로댕, 눈에 보이는 나뭇잎만 만들지 말고 내면의 것을 한번 만들어봐. 이때 로댕이 순간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야, 그래. 내가 이제까지 생각하지 못한 것을 우리 친구가 지적해 주었구나. 이때부터 이 로댕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 내가 좋은 작품을 만들어야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 때도 위대한 작품,
다른 일을 할 때도 내가 앞으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는 거라는 그 목적을 분명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24년 후에 로댕의 불후의 명작 뭡니까? 이런 게 있죠. 뭡니까? 생각하는 사람을 내놓았다는 거예요. 그냥 어느 한순간에 탁 내놓은 게 아니라 내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때로는 고난도 겪고 나갈 때 바로 위대한 작품이 탄생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충분히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육체는 다 성장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혼과 믿음의 분량이 더 성숙해지고 충분한 분량이 이르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영적인 성장, 영적인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이웃과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